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3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3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놀랍고 놀라운 일인데 이러한 이 사건 속에 우리는 그 기쁨들을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들이 기쁨이 되는 것인지, 또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또 즐거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나지 않으면 왜 일어나지 않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낱낱이 좀 진단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는 이 말씀, 이 역설적인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사오니 그 시대 상황 속에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이 시대 언어로 우리에게 해석해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는 놀라우신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을 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증거되어서 저희들의 속에 기쁨이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는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메이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거의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감격에 감격을 더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에베소서를 받는 에베소 교회 수신자들은 그걸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서 밖에 있는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기적인지를 알고 있느냐, 그걸 좀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의 이래 구조를 잘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출애굽을 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행하셨어요.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 민족인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사는 민족인지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었거든요.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게 해놔놓고 광야로 끄집어내 가지고서 그 복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가, 그 복을 유지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복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고 그걸 할 것인가,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서신서도 그러한 맥락으로서 이렇게 서신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앞에는 뭐가 있냐, 교리가 다 이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그 교리는 뭐냐,
너희들이 이런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노력으로 받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은혜 받은 너희들은 누구를 자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모든 혜택을 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혜택을.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자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죠. 나 이런 은혜 입었다. 나 이런 은혜 입었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항상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신앙의 끝자락에도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게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2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2장을 한번 보세요. 이걸 알기 위해 가지고서 2장 1절을 보세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옛날에 우리 전부 마귀 아래서 마귀의 종노를 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미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서 뭐 하냐? 살려놨다는 거예요. 살려놨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복을 받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이 사실 네 알고 있냐 이거예요. 알고 있냐.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았음에도 이들이 아직까지 그 복이 어떤 것인 줄 자기들이 실제 경험적으로 알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신앙이 그 과정이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꼭 생명의 자랑과 똑같다 그랬어요, 제가. 생명의 자랑과. 생명이 태어날 것 같으면 처음에는 그 아이가 뭘 할 게 없어요. 그냥 받아 먹는 것만 하는 거예요. 받아 먹는 것만. 이때는 이해하고 부모의 은혜를 알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부모가 주는 대로 받아 먹어요. 부모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밥 안 주면 때를 쓰고 자기 욕구 안 들어주면 화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나를 어떻게 낳았고 부모가 나를 어떻게 지금 키우고 있는 거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 오로지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 그래서 애들은 밥 안 주면 어떡한다? 부모가 야간하고 와서 잠자는 것도 신경 안 써. 그건 네 사정이고 내 사정이 더 급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사정이 뭐예요? 나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제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부모의 그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자라가면서 이제 철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 철이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 학교에서 이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어디 수학여행을 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용돈 아껴가지고 뭐 사와요?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부러지도 사주고 뭐 하잖아요. 그때 철이 들어가지고서 지 쓸 거 안 쓰고 그때 조금 이놈이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내가 어른이 되어 가면은 그때 비로소 뭐를 아느냐. 내 부모를 아는 거예요. 내 부모를 아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울컥하는, 여기에 이 맞는 요런 그 시가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봐 보세요. 이게 심순덕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그런 시 제목이 참 재밌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엄마가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져 이불에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을 정도로 달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서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렸을 때는 엄마가 고생하고 이런 거 다 그런 줄 알아요. 엄마니까 당연히 그렇지. 엄마니까 당연히 그렇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철이 들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엄마가 혼자서 엄마 보고 싶다고, 엄마가 엄마를 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막 자기 안에 이렇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야,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는데 난 그걸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이게 지금 뭐냐면은 자식이 철들었을 때 하는 고백들인 거예요. 철없을 때는 그냥 엄마는 다 그렇게 해줘야 돼. 엄마는 밥 안 먹어도 난 먹어야 되고, 엄마는 좋은 옷 안 입어도 나는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엄마는 다 희생해야 돼. 그게 당연히 엄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래도 돼. 엄마는 그래서 그때는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몰랐는데, 내가 철들어 보니까, 와, 이것이 우리 엄마가 엄청나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그래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분이 그런 일을 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없을 때는 그냥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감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당연히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소리를 치고 얘기를 해도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가 뭐 그러는가 혼자 쇼하는가 왜 저러는가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을 할 것 같으면은 그때는 우리 안에서 폭풍 말할 수 없는 이 뭡니까 오열들이 일어나요. 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간섭했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간섭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신앙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줬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줬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핏덩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서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엄마는 모든 걸 올인해가지고 그 아이를 키워가는 일에 올인합니다. 엄마는 자기 멋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새끼 키우는 일에 전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시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부는데도 우리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만큼 예수를 믿고 있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무감각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의 철이 들고 은혜를 알아가면은 그때는 사소함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보게 돼요. 옛날에는 엄청난 기적을 주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다가 내가 철이 들면은 그러한 부분, 사소한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은 그냥 잠깐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냥 사소한 일을 보면서도 잠깐만, 신앙이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이게 거꾸로 되어버렸어. 초신자 때는 울컥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무기가 되어가지고 감정이 하나도 없어버렸어. 평신도 때는 잘해요. 그런데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는 것 같으면 이무가 되어가지고 감동도 없고 이게 왜 신앙이 이래야 되느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생명은 반드시 사람이 있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이 신앙의 결정이잖아요. 끝이잖아요. 끝.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과거에는 그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그 감사와 찬송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신앙의 긴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자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사소한 일 속에서도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맙고 감사하고 영광된 이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생명의 성장 과정이라니까. 신앙의 과정이라니까. 근데 지금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내가 그 자리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오래될수록 감각이 무뎌지는지. 감각이 무뎌졌다니 그 사람은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 믿었다는 것만 있지 전혀 감동이 없어. 이 속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구려도 애통해 하지 않고 니는 떠들어라 나는 내 할 일을 한단다. 예배 시간에도 장난하고 엉뚱한 짓 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냐. 이 심령이 지금 뭐냐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악독만 쌓여가는 거예요. 악독만. 불평 불만만 쌓여가고 그 속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이게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간 곳 없어. 결국 우리 신앙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이 이게 뭐냐면은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좀 눈을 열어주시고 좀 귀를 열어주시고 그걸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내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합니까? 허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좋아가지고 막 기뻐 뛰고 춤추고 난리를 치는데 나는 왜 그게 없냐 이게. 내 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런 게 없냐. 그럼 기뻐 뛰고 춤추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이 없는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지. 왜 우리의 신앙들이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느냐. 전부 뭐냐. 구경만 하고 있었어. 구경만 하고 있었어. 떡을 먹어야 되는데 떡을 먹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고 연구만 하고 있어. 예수 연구 한 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이 구유에 태어난 거예요. 짐승의 밥통에 태어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야 이 짐승 새끼들아 내 아들 먹고 사람 되라 이 소리에. 사람 되라. 내 아들을 너희들이 밥으로 줬다 이놈아. 밥으로 줬어. 그러니까 내 아들 먹고 너희들 날마다 예수를 먹고 예수처럼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수처럼.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라가라고. 아니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면 뭐 문제돼요 그게? 그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갈수록 마귀 새끼를 닮아가냐고. 예수는 냄새는 전혀 안 나고 마귀의 냄새만 풀풀 내냐 말이야 이게. 그게 과연 올바른 신앙이라고 이게. 그럼 본인이 이게 아파해야 돼요. 아파해야 돼요. 내가 문둥병 환자를 해가지고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문둥병 환자 특징이 뭐예요? 고통을 몰라요. 고통을 몰라요. 옛날 우리 병영 가면 시래마을 있어. 시래마을. 거기 문둥이초에 있었다니 거기에. 교회 큰 교회 하나 있어요. 우리 그 헌신예배하고 같이 가가지고서 남전대에 헌신예배하고 가가지고 하고 했을 때 그때 그분들 얘기가 내가 충격을 받았다니까. 세상에 한 사람이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못에 찔려서 발에 못에 찔려서 근데 그 못에 찔린 걸 모르고 있어 그냥. 우리가 못에 찔릴까 정상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발톱발톱 뛰지요. 근데 그 사람은 못에 찔린 데는 감각이 없어. 몰라 이게.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못에 찔렸는데 그래 피로 뭐냐 자기가 못에 찔린 걸 알고서 빼내고 그랬다니까. 그게 문둥병이죠. 감각이 사라져버려. 영적 문둥병자가 뭐냐.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감각을 모르면 그 문둥병자라는 게 문둥병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서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로마로 붙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느냐?
에베소 교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서 25장에 볼 것 같으면 이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의 전도를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 사건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서 막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앞에 가가지고서 쭉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때 누가 따라가느냐?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집사 하나가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의 수종을 들고서 따라갔다는 게. 따라갔는데, 이 에베소 교인 때문에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됐다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과 이 사람하고 뭐 하고 있느냐, 시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 유대인 중에 열심당원들 이런 놈들이 뭐냐면, 바울이 시장에서 에베소 교인하고 다니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러니까 트집을 잡아가지고 바울을 옥에 가뒀다니까.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 얘기를 해도 안 돼.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자기 간증을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바울의 그 회심조차도 못 믿는 거야, 여기에. 그래가지고 바울이 로마의 그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거예요. 상소를 해가지고서 로마로 잡혀가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따라갔던 그 사람은 바울이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와가지고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드느냐. 아니, 그렇게 대사도고, 오로지 복음만 전하는 이런 사도가 왜 옥에 갇히냐. 하나님 뭐 했는데 이거예요. 이 말을 알겠어요? 이들이 생각에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신일이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3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놨는데 바울이 막상 로마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그 사람이 왜 감옥에 갇히지? 우리 그럼 믿는 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회의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바울은 들은 거예요. 여기 감옥에서.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3장 1절에 그러잖아요. 3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죠. 지금 바울이 지금 뭐냐?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으로 인해 가지고서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야기는 바울 스스로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으로 갇혀진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갇혀지느냐?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경륜을 본 거예요. 그 은혜 경륜을 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이 소리는 뭐냐? 앞서서 지금 에베소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인트로를 에베소 시작을 할 때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해요? 창세전 언약을 이야기잖아요.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가둔 것은 그 감옥에서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들 나에게 다 알려주더라니까. 그러면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고 뭐냐? 하나님의 은혜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이고 재수없어서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복음 하나 전한 것 때문에 갇혔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로마의 정치인들이 바울을 가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은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바울을 가둬놓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겉의 모습은 그렇게 나타나는데, 바울은 거기 들어가서 아는 얘기가 아니야. 저들이 나를 가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가둬놔 놓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일들을, 비밀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여기 가둬놨다니까. 그래서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열어줘 가지고서 그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다 알려주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놀라워가지고서 이걸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이걸 전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내 편지 받았으면 알 거 아이가. 놀랍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 눈에는 보기에는 하나님의 힘이 없어 나를 감옥에 넣은 줄 같이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야. 도리어 거꾸로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넣어놔놓고, 그러고 창세전에 그 감췄던 비밀들을 내게 알려주더라니까. 그럼 그 창세전에 감췄던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게 된 거야, 이놈들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원래 너희들이 구원에는 죄된 자들이 아니잖아.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잖아. 저주받는 자들이었잖아. 마귀 새끼였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마귀 새끼인 저주받아야 될 그놈들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놨어요. 이런 놀라울 때가 어디 있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이런 일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는 나도 꿈이 컸어요. 그 꿈이 커가지고서 한 1년 해가지고서 교회들 한 40명 50명 모일 텐데, 교회가 작아가지고서 교회 짓자고 해가지고서 꿈이 부풀어가지고 그럼 짓시다. 그때는 교회 짓는 게 쉬웠어요. IMF 맞아가지고서 이 공터들 많고 자재들 많고,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 1,000만 원이 지었다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안 하던 금식을 한다고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하고 왔다니까. 돌아왔더니 교회 다 깨져버려가지고 지들끼리 싸움해가지고서 한 달만 다 나가더라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뭐 교회 키워서 내가 영광 받는다고 받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교회 부흥시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왜 이게 거꾸로 내가 생각했던 게 때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냐고. 나중에 다 나가가지고 우리 집사람 혼자 내가 안전하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러한 일들을 겪고 나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깜짝 원망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깨달은 거예요. 보이는 교회를 다 걷어가 버리고 뭐를 주느냐? 말씀을 주시더라니까. 말씀을. 그래서 깨달아진 게 창세전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이 심정을 100% 공감하는 거예요. 100%. 제가 신정동에 있을 때에 교회인들 몇 명 안 되고 이렇게 해도 그건 상관치 않고, 흐르지 밥숟가락 빼면 이 책상머리에 앉아가 저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이렇게 한 거 하나님께서 그때 막 부어줘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쓴 것들이요. 바울이 감옥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이 창세전 언약을 전한 것이나, 제가 반모성같이 이 골방에 가둬져가지고서 교인 한두 명밖에 없고 이런 상태에서 그 말씀을 내가 풀어냈을 것 같으면은 이게 똑같은 이야기지. 여러분, 남자가 돼가지고서 가정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이럴 때 얼마나 쪽팔리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 수욕들을 다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걸 네가 받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서 말씀을 풀어낸 것이, 그게 지금 블로그 글이라니까. 한번 보시라고. 그 블로그 글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인들을 다 떠나보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이렇게 있었네요. 만약에 교인들 많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못하지요. 그거 한다고 바빠가 또 쫓아다니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러는 거, 간증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처음에 내 기도 그대로 들어줬을 것 같으면 지금 이거 없어요. 장세장 의장 없다니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 원함과 상관없이 반대로 나를 옥에다 갇혀놔놓고, 그게 나는 옥이었다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나는 그게 옥이었다니까. 두문불출이야, 두문불출. 누굴 만날 수도 없어. 밖에 나갈 것 같으면 동기들 만나고 노예 가면 뭐라 그러냐? 몇 명 모이냐? 그 소리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만나면 몇 명 모이냐? 교회 모여. 처음에는 거짓말도 쉽겠죠. 사람 2명 있는데 30명 모인다.
쪽팔려가지고서 치기 싫어가지고서. 그래서 가면 매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차 뽑았다. 우리는 뭐 교육관 지었다.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안 할래. 그래가지고 내가 노예를 안 가고 자동으로 나는 제명이 돼버렸대. 자동으로. 그 싫어가지고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지치게 해놔놓고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때 먹어봐야 컵라면 하나 다 갖다 놔놓고 말이야. 그거 끓여면 그것도 먹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서 말이야. 바로 옆에다가 그 주전자 해놔놓고 말이야. 커피포트 해가지고 그 컵라면 먹으면서 먹다가 생각이 날 것 같으면 막 써야 돼. 또 풀어가지고 세상에. 그러한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대돼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놀로 이렇게 작은 세상이 보이던 것이 확장해 주니까 전체가 확 보이는, 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 사면 초가에 이렇게 가둬져 있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그럼 여러분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요셉이 옥에 갇힌 것이 요셉이 잘못해서 옥에 갇혔어요? 요셉은 잘못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하자 했을 때 도망갔다니까. 자기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절 지켰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을 줘야지. 상을 줘야지. 그런데 요셉이 어디 갔냐?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요셉이 고백하는 게 그렇잖아요. 착고에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단련시켰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막 다름질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내고 그렇게 해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총리의 자리에 앉았을 때 자기를 팔아버리고 버렸던 그 형제들까지 뭐하냐? 용서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한테 딱 나타났을 때 하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자기 식탁에 초대해가지고 그 형제들은 두려워했을 때 요셉은 그것을 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방송대옥을 가가지고 형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형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형님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쪽으로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이 준비하고 기근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근은 몇 년 더 남았으니까 형님들 여기 떠나지 말고 쫙 가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이소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뭐 요셉이 자기가 타는 자가용 그랜저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다 데리고 왔잖아. 그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그런 마음들이 처음부터 생겼어요? 아니라니까. 감옥 속에 갇히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가지고 감옥 속에서 지 하나 한 것 없어. 꿈 하나 해몽한 거예요. 꿈 하나 해몽한 거. 근데 그 꿈을 해몽한 것이 자기 실력에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요셉은 아는 거예요. 아, 나를 총리 삼으려고 바로가 꾼 꿈을, 바로도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바로 지가 몰라. 그러니까 바로의 꿈을 요셉이 대신하니까 바로가, 네가 바로 해라. 그래서 바로는 뒷전에 앉아있고 모든 것들 맡겨버리잖아. 요셉이 인장반지 애굽의 왕처럼 그거 행세하죠. 그걸 하잖아. 요셉이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옥에 갇힌 것이 이런 것들이었고. 지금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옥에 갇힌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야. 너희들을 위한 것이야. 절대 너희들에게 기중이 위한 것이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이 감옥에 갇혀놔놓고 세상에 너희들이 염려할까 봐서 너희들에게 창세전에 감췄던 그 비밀들을 내게 이렇게 계시로 알려줘가지고서 그 비밀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잖아.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은 비밀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시크릿이 있고 미스테리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크릿이 아니에요. 시크릿은 누구라도 봐면 안 돼요. 이거는 열려지지 않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여기는 미스테리는 뭐냐? 알만한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들을 지금 때가 돼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잖아. 이 비밀을 내가 맡아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앞서 쓴 그 편지를 보면 너희들 다 알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했는지.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지 아냐? 하나님께서
원래 너희들에게 없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나라를 유업을 하고 함께 상속자가 되는 그런 것들, 지체가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어디 있어? 몇 절이? 6절 한번 보세요. 6절. 3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죠. 그 장 보세요. 그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이죠. 함께. 여기서 말하는 이 함께는 건 뭐냐? 너희들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민족이었는데 너희들은 이방이었어. 거기에는 열애였던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이 이스라엘에게 연합을 시켜가지고서 유대 이스라엘이 받는 그 은혜를, 그 복을 너희들도 같이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라니까. 투게더. 함께.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에 대한 유업이 하나도 없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들과 너희들을 함께 이렇게 연합을 시켜가지고 다시 말해서 한 군데 묶어가지고서 똑같은 차별 없이 그들이 더 나았고 너희들이 덜한 게 아니고 똑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너희들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라니까, 함께. 다시 보세요, 다시. 함께 뭐하고? 함께 뭐가 말미암아 그리스도에서 함께 후사가 됐다 그러죠, 후사. 후사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후사는 유업을 받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유업을 받을 사람. 아멘?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주기로 했어요? 구약에는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구약에는 유대인에게 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사가 준 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었더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이방이 너희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걸 다 얘기를 해줬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복 받을 것이야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은 내 같은 이런 자들에게 이 사실을 다 조금 알려줘가지고서 알려주더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같은 사람에게 이 비밀들을 알려줘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데, 그래서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걸 그걸 낙심할 수 있게 하면 되겠냐? 아니지. 그럼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와, 바울이 감옥에 안 갇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럼 나오면은 또 감옥에 더 가 있어.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걸 바울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애석해 하는 거 알고 있어. 안타까워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건 절대 하나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줘가지고서.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갇혔다니까. 저 네로가 갇힌 게 아니고 로마 정치인들이 가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가둬놔가지고. 왜 가둬놨느냐 보니까 세상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걸 알려주라고 여기서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편지를 쓰고 있다. 하나님 지금 계시로 계속 줘가지고 저 에베소 교인들한테, 저 이방인 교인들한테 이거 전해줘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이 서신서는 전부 누구에게 줬냐? 이방 교회에게 준 거예요. 이방 교회. 아멘? 그러니까 함께 그 후사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유업을 얻을 자라네. 유업을 얻을 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이 뭐예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방인들은 지금 천국에 가는데 누구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가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을 없애버렸잖아. 가로막힌 담을 없애버렸잖아.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민족이 탄생한 거예요. 새로운 민족이. 인간의 혈통이나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똑같은 사람으로 동등한 모습으로 된 거예요. 그게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으니까 천국에 가도 유대인들이 지분이 많고 이방인들은 지분이 없고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으니까 너희들은 당당하다는 거 이제. 아멘? 그게 투게더예요, 함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함께 뭐 있어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이제 지체.
여기서 말하는 이 지체라는 것은 곧 뭐냐면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너희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몸에 부속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의 몸에 부속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가지고 그 몸을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교회,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 차별 없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뭐가 되느냐? 지체가 된 거야. 지체된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유대인이라고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그 조건 자체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어떻게 너희들이 형제처럼 돼가지고 같이 지체가 돼서 서로 연합해서 그렇게 세워가야 안 되겠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다 부르심으로 온 사람이에요. 30년 믿었다고 더 낫고 1년 믿었다고 적고 그런 거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폭의 차이뿐이에요. 그 차이뿐이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30년 전에도 똑같이 불렀고 지금 불러도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항상 부르심으로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그게 옛날에도 선택했고 지금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30년 전에 내가 선택받아가지고서 내가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서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어찌할 것도 아니고 지금 들어왔다 해서 그 기죽일 일도 아니고 그 사람은 깔봐서도 안 되고. 왜? 나도 불러서 왔고 저도 불러서 왔고. 포도원 품꾼에 비유할 것 같으면은 새벽에 부른 사람이 있고 오전 9시에 부른 사람이 있고 11시에 부른 사람이 있고 3시에 부른 사람이 있고 저녁 5시에 부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찍 불렀다고 해가지고 늦게 부른 사람 가가지고 정신 차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왜? 똑같이 불러서 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뭘 것 같으면 포도원 품꾼에 뭘 것 같으면 일찍 온 놈이 열중치에 차려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세경을 줄 때에 주인이 갔을 때 일당 정하잖아요. 5만 원. 그럼 새벽에 들어가도 5만 원. 퇴근 시간 1시간 남겨두고 불렀는데 일당 얼마인데 5천 원 아니고 5만 원. 주기를 작정을 했어. 그럼 주인이 일찍 온 사람한테 5만 원 먼저 줘서 보냈을 것 같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한테 5만 원 주니까 일찍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계산하는 거예요. 저 1시간 일했는데 5만 원이다. 야, 나는 지금 10시간을 일했을 것 같으면 최소한도 50만 원을 받겠구나. 탁 이렇게 꿈이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계산해가지고서 그 일찍 들어온 사람한테 5만 원 주니까 불타고 나가지고서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주인이 그러잖아요. 뭐 내 잘못됐나? 네 처음 부를 때 5만 원 계획해 왔잖아. 그럼 네 거 받아가면 되지. 1시간 일하고 간 애한테 내가 5만 원 주는 건 내 마음이야. 내 은혜라니까. 너가 5만 원을 갖고 계약해서 왔잖아. 그게 이 사람은 뭐냐? 지가 놀던 자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놀던 자. 내가 놀던 자 부르지 않으면 일당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용 노동자는 지금도 일용 노동자 있지만은 이 일거리를 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니까. 은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장터에서 그 사람만 노는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놀고 있는데 주인이 가가지고 너 이렇게 해서 불렀어. 그럴 것 같으면 얘는 그때 찜당해서 갈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아싸, 야, 내가 지금 땡 잡았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서 일로 생각을 하니까 뭐가 되느냐. 늦게 들어온 사람 똑같이 주니까 불타고 나가지고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인간의 조건으로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들어온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두가.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일찍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게 빚진 자로. 똑같이 아이고 뭐 불러가지고 왔는데 은혜인데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어떤 양을 따져가 일을 시켰을 것 같으면은 일찍 들어온 사람이 양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놀던 자를 불러준 거예요. 놀던 자를. 그게 은혜라니까, 은혜.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은혜를 모르는 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 아니냐? 이방인이 무슨 구원의 자격이 있냐? 너희들 버려도 소용없는데 아무 말 할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이방인들 중에서도 너희들이 이렇게 선택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받았을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얼마나 큰 복이냐? 그 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일깨워주는 거예요.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늘 싸워야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런 복음이 들려지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귀 막으면 못 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5년, 10년 됐는데 귀띠가 막혀가지고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귀에 이게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아멘?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랑질을 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죠. 어쩌자고 이것이 들려지냐고. 어쩌자고 이게 들려지냐고. 어쩌자고 장세의 언약이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냐고. 이것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위의 것이 믿어질 것 같으면 아래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요한일서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것만 회복이 되면 범사는 에브리바디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이 들려지잖아. 깨달아지잖아. 이 복음의 비밀들이 우리 깨달아지잖아. 믿어지잖아요. 이 믿어짐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서 자랑질을 하겠냐고. 믿어지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지. 남들은 믿고 싶어도 못 믿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도 난 당연하게 참석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칭찬받아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참석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꼬셔서 왔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온다니까. 여러분들 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곳에 참석해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조차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은혜인 걸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냐고. 우리 계획에 이런 것이 있었냐고. 전혀 계획에도 없던 이런 사건들을 벌려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들을 지금 벌려가지고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돼. 이게 말이냐고. 이게. 그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다 내 은혜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다 알아가지고 이 사태가 터질 걸 미리 얘기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전혀 그 사건과 상관이 없이 고센 땅처럼 푹 옮겨놔가지고서 마음껏 예배를 드려라.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뭐 해야 되냐? 마음껏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해야죠.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화소가 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화소가 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난다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했을 것 같으면 여러분 엎드셔야 돼요.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질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서 진짜 배옷 입고 여러분들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구약식을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삿바싸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컬컬합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컬컬합니까? 또 제 간증입니다. 과거의 복음을 처음 깨닫고 나가지고서 이 복음을 가지고서 살리는 복음을 줬는데 나는 이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서 전부 난도질하면서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만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큰 딸을 통해 가지고서 아빠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매일 그 속에서 측은지심이 없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왜 그래? 아빠는 차갑냐고. 복음은 분명히 살리는 게 맞는데 왜 내가 차갑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진짜 씨름했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왜 이렇습니까? 왜 이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서 내가 죽이는 일만 하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건 나 잘난 것만 잘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냉골이 돼가지고 이렇게 차갑습니까? 입만 열면 부정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정쟁을 하고. 하나님, 나 왜 이랬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씨름을 했던 하나님께서 폼든 녹듯이 싹 은혜를 주셔가지고 스며가지고서 이 속에 이 차가움들을 싹 녹여주는 그것을, 이걸 내가 하나님께 경험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보니까 세상에 내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설교 시간마다 춤추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비밀들을 깨달아진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이 일이 그렇게 기쁨인 거.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소리 치잖아 이게. 악을 쓰는 게 아니고 너무 기뻐서 막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해돌이쳐서 올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니? 그냥 속사포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속사포. 제 설교를 들으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 한 편 가지고 자기는 5편을 만든다는 날은. 맞아. 이걸 양을,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제가 한 것을 녹취를 해가지고 따질 것 같으면은 일반 목사님들 하는 거하고 3배 정도는 한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녹음기를 틀 것 같으면, 영상 떡을 틀 것 같으면 나는 3배속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누고 있는 거예요. 분도 굽고 있다니까. 블로그에 글도 좀 길어. 참고로 장세는 언약으로 본 그 믿음 출간돼서 내일 받으러 간다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님께서 다 주셔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같이 이렇게 못나고 무지렁이하고 크게 무식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서 지금 그 받은 은혜를 지금 내가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것이라고. 예?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 저보다 다 나아요. 예? 세상적인 조건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저보다 다 나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서 절대 기죽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은혜를 주셨구나.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깨닫게 해주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준다. 그 계시를,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왜 내한테 계시를 주는데요? 저 밖에 아들한테 알려줘야 안 되나? 밖에 아들한테.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를 써가지고서 빨리 알려줘라.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받은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 구원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다 담겨 있다. 그게. 그래서 비밀이라 그런 거예요. 비밀. 이 무스테리온.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깜짝 놀랄 이벤트, 쉬운 얘기. 무스테리온한 이 비밀이라는 얘기는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알려주는 깜짝 이벤트. 생일잔치 할 때 불 꺼놔놓고 땅 들어올 것 같으면 빵!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같이 좀 놀래자니까. 응?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이 사실을 알았을 것 같으면, 바울이 이런 마음대로 알았을 것 같으면은,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 이것을 의심할 것이 아니고, 그걸 낙망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그 비밀이 무궁무진하구나. 우리 지혜로는 읽어낼 수가 없구나. 세상에 우리 같으면 감옥에 딱 넣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레이저 쏘가지고서 감옥에 구약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렇게 할 때, 뭡니까? 불에 집어넣으려 할 때, 불에 넣는 인간이 다 죽듯이,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잡아먹듯이, 그렇게 해서 레이저를 쏘가지고 못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힘없이 그 감옥에 잡히게 했는가?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세상에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옥에 가둬가지고 편지를 쓰게 했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것 같으면 에베소 교회들이 바울의 감옥에 갇힌 것을 그걸 한탄하겠어요?
원망하겠어요? 아니죠. 이걸 알 것 같으면, 집어넣은 분이 하나님일 것 같으면 하나님 빼내주시겠지. 감옥에서 할 일이 끝나면 빼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방인 속에 지금 우리가 포함되어 있잖아. 우리가 포함되어 있잖아.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가본 적도 없어요. 유대인이 어떻게 생긴지도 못 봐서.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예수가 어떻게 생긴지 예수를 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지금 그게 믿어지잖아요. 이게 이 편지 하나가 우리에게 편지 하나 뚝 떨어졌는데 이게 믿어진다니까. 참 이 편지 이야기하니까 또 하나 얘기를 하죠. 그해 여름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농화를 한다고 해가지고서 시골에 내려갔어요. 시골에 내려갔는데 그 시골에 내려갔는데 그 시골에 누가 있느냐면은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그 도서관 사서가 하나 있었어요. 사서가 하나 있어. 거기에서 그 청년이 누구냐면 이병헌이하고 그 사서가 누구냐면 수혜가 있어. 수혜가. 그 둘이 이렇게 사람이 싹퉁뿌린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그 사서를, 그 도서관 지키는 그 사서를 뭐 하냐, 빨갱이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핍박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버지가 그 도시의 문맹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도서관을 지어놨는데, 근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붙잡혀가 버린 거예요. 유지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니까 붙잡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뭐 하느냐, 월북행걸로 해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이 도서관을 지어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문명을 깨추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해준 걸 그 사명을 그대로 받아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이병헌이 와가지고서 이 아이하고 싹들면서 하는 소리가 그 수혜가 가지고 있는 책장 속에 딱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은 편백나무 잎사귀가 하나 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백나무 잎사귀를 딱 보면서 이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수혜가 그러는 거예요. 이 편백나무는 엄마가 나에게 죽은 편지라 그런 게 편지. 응? 엄마하고 나하고 이렇게 편지 주고받는 암호예요, 이러더라. 그럼 우리 편백나무 그 잎사귀를 보면서 엄마 나 잘 있어요. 나 행복해요. 나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활이 끝나고 나가지고서 얘네들이 올라갔는데 이 수혜가 도서관이 불타가지고 같이 따라 올라갔는데 학교에 가가지고 교정에 앉아있는데 이 이병헌이가 자기 책가방을 그 아이한테 맡겼는데 올라갔는데 뭐가 터졌느냐. 군부독재 물러가라. 삼성계가 물러가라. 이게 터져가지고서 정경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지금 난리를 쳐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병헌이가 가지고 있는 책가방을 수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수혜를 조회해 보니까 월북달. 그 옛날에는 연자제가 있어가지고서 부역죄를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병헌의 아버지가 건설의 세상인데 그 아들 불러가지고 얘 수혜 모른다 그래라. 니 절대 모르는 사람이라. 그게 이병헌이는 뭐 아니라는 거래요. 아니, 너 어떻게 모른다 할 수 있냐. 아버지 왜 그래요? 네가 이 애를 아는 순간 넌 죽어. 네 인생 망쳐. 절대 모른다 그래.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지키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대질신문을 한다니까. 막 공포를 주고 이렇게 대질신문을 하니까 이병헌이 그 자리에서 난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혜가 그 자리를 이렇게 눈 보면서 수혜가 그걸 알고 나가지고서 맞아요. 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딱 오버레이드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가지고서 수혜가 감옥에 갇혀가 있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병헌이는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청탁해가 좀 빼내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빼내기 전에 감옥에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이병헌이 앞에 걸림돌 대지 말아라. 모른 척 해라. 그 조건으로서 풀어준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서 이병헌이는 좋아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들떠 있는데 역전해서 헤어져 버려. 자기 두통이 있다고 해가지고 약사를 간 사이에 수혜는 떠나버린 거예요. 이병헌은 늙어가지고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죄책감 때문에. 근데 방송국의 프로듀서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그 이병헌의 첫사랑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쫓아갔더니까 수혜는 없어. 수혜가 근무했던 초등학교에 보니까 편백나무 그름 한 나무를 심었어.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 오셔가지고 나무를 그렇게 가꾸기 좋아하는데 그 나무를 심어놨다. 그러니까 이병헌이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편백나무 잎사귀가 수혜하고 자기하고 연결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수혜의 모습이 꼭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편백나무라는 이 나무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딱 보면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부인하고 살았어. 내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았어. 내 살기 바빴어.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았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병헌이가 그 편백나무를 보면서 그냥 편백나무가 아니고 그게 그 수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저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 우리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 그걸 우리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잊고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지금 부인하고 우리는 내 사는 게 급했지 하나님의 이 언약으로 일하시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영화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나 모른다고 그러잖아. 너 살기 바쁘다 그러고. 너 그렇지 않냐. 그런 걸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서 굉장히 내가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입니다. 난 가룟 여자보다 더 나쁜 인간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아가란 얘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말할 수 없는 이 창세전의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 무슨 말을 더 하겠어? 이 비밀들이 깨달아지게 해주셨는데 뭘 우리가 더 말을 하겠냐고. 뭐가 있네 없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준 거 아니에요. 깜짝 이벤트를. 야 목양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 가지고서 깜짝 이벤트를 만들어 놓은 것이 신정의 역사를 끝내고 이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비밀들을 지금 우리를 통해 가지고서 온 세계에 흘러보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냐고. 이걸 알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 오는 게 이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하겠어요? 설교가 기니 짧은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못하지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 것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철 좀 들으라 이놈아. 너희들이 받은 게 얼마나 큰 걸 받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는 이놈아. 내가 감옥에 들어보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고 세상의 감옥에서 그 창세전에 감췄던 그 비밀들을 내게 계시로 알려줘 가지고서 이 비밀을 너희들에게 써주라고 하는 그 일에 내가 그래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기쁨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옥에 갇힌 것이 이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걸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된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냐.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기쁨에 좀 동참해 주지 않겠니? 이 소리.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창세전에 감췄던 이 비밀들, 창세전에 그 예정했던 그 창세전 언약이 이 사실들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때 저 심정이 그런 거예요. 이 비밀에 함께 동참해 주는 동참해 주지 않겠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역사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 감췄던 그 비밀들을 다 이 교회를 통해서 쏟아내게 하시는데 그걸 지금 우리 교회에 맡아가지고서 이걸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교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지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금 뭐가 되고 후사가 되고 함께 지금 뭐하냐 치유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버리잖아. 참여한 자야. 그 자리에 동참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냐고. 아멘. 함께 후사가 되고 상속받는 자가 돼버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돼버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창세전의 언약에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우리를 그 속에 초대하는 거. 아멘.
그래서 창세전 언약 자체가 언약 속에 이미 뭐가 있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딱 거기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은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들이 지금 집행이 된 거야. 너희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된 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희 조상들은 일찍 죽은 사람들은 못 만났을 텐데 너희들은 이 시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서 지금 바울이 그런 거야. 너희들이 내하고 너희들이 만난 거 이게 우리 우연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너희들한테 보내가지고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줬더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귀를 열어가지고서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 복음이 들려지게 만들었어. 우리 함께 그리스도는 안 됐느냐.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하나 된 사람들 아니냐. 이 놀라운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어디 있느냐. 바울이 좀 업해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복음을 한두 군데 전했냐. 그런데 너희들은 내 이 복음에 동참된 사람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이다이라 그러고 나를 욕하고 떠나가고 했지만은 너희들이 이 귀가 더 열려가지고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이 은혜를 입고 있는데 그럼 너희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아야 되겠냐,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자고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서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이렇게 증거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느냐고. 이게 말 같지 않은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게 신나고 기쁘고 감사가 나와야죠.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해야지. 그냥 심장이 나갔다가 나간 걸 다시 주워가 집어넣고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그게 가만히 있겠냐고. 이게 외람된 얘기지만은 저는 이 말씀이 여기에서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잠을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자우전 다름질 해가지고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안 해줄 것 같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랑할 수가 없어. 내 것이 아니고 주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계시로 알아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봐라.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 얘가. 내가 무슨 공부를 하겠냐. 근데 감옥에 갇혀놔놓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가지고서 이건 이런 것이다 알려주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걸. 그럼 감옥에서 뭐 해야 되겠냐. 원망해야 되겠냐. 춤추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깨달은 것이. 그래서 이 기쁨에 너희들을 내 혼자 기뻐하기 아까워가지고서 내 심장만 혼자 나가는 게 아까워서 안 되니까 너희들도 좀 가가지고서 너희들 심장도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그렇게 좀 하도록 나 좀 동참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즐거움에 함께 하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 우린 함께 투게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투게더 함께 된 자로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으니까 이거 같이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거 같이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어떤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 혹여 너희들도 감옥에 갇힐 수가 있어. 그러나 그걸 재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감옥에 갇힐 때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어서 갇히는 것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들랑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어떤 환란과 핍박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신 분이니까 그 속에서 너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한마디로 말해서. 아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아멘? 이 자리에 끌고 왔을 것 같으면 남은 그 자리까지 끌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끌고 가지요. 애굽에서 꺼냈으면 반드시 가나안까지 끌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예수도 모르던 자들 그런 자들을 교회로 불러가지고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져 가지고서 창세전 언약을 깨닫게 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164장 부르면서 말이죠.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주님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이런 이 상황이 임박한 때에 있는데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억지로 해야 되겠어요? 기쁨과 감사로 해야지요. 제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그거 놓치지 마시고 그거 깨달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이렇게 막 이 심장이 멎지 않도록 하세요. 계속 심장은 뛰어야 돼요. 심장 멎으면 어떻게 된다? 심장 멎으면 죽어요. 성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 이 심장 멎으면 죽은 거 되어버려요. 여러분 속에 감사와 은혜와 이 평강들이 항상 이 심장 뛰듯이 뛰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얘들아 멈추지 말아라. 내 안에 이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멈추지 말아라. 계속 나로 뛰어라, 뛰어라. 열심히 뛰어라. 아멘? 그래가지고 설거지하면서 뛰고 모든 게 기쁨과 감사가 돼가지고 나대고 말아가지고 이 마음속에서 기쁨이 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않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뭐가 저래 좋아가지고서.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러시라고. 저 위에 저 비밀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데 내가 어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어찌 이렇게 사뿐사뿐 줄여밟고 갈 수 있겠느냐. 뛰어야지. 기쁨과 감사가 돼야 되지. 아멘? 설거지 하면서도 할렐루야 소리치고 말이야. 그럼 옆에 사람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은혜가 지금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기뻐해서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선한 두려움이라니까.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다니까. 와, 저 사람은 좀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이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것은 내가 기쁨과 감사로 사는 사람은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친 사람은 늘 기쁜 거예요. 늘 웃는 거예요. 미친 사람 근심거리고 하는 거 봤어요? 없다니까. 늘 웃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꼽으라 그러는 거예요. 제발 꼭 꼽으라고.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 이번 주일날 올 때는 뭐 한 개라도 그냥 꼬꼬라도 오세요. 그렇게 해서 참 여러분들이 나 이런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을 그냥 외형적으로는 그때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표시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서로가 꽃보면서 하이 하면서 아유, 우리 주님만 찬양하고 삽시다. 우리 주님만 찬양하고 삽시다. 감사하고 삽시다. 이렇게 해야지. 아멘? 오늘은 내가 우리 박정희한테 꼬꼬지게 보여요. 이제 영안이 밝아져가지고. 그 꽃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그 기쁨 속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돌아가셔가지고서 그해 여름이라 그해 여름이에요. 유튜브 그해 여름 치면 공짜로 주는 거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은 내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것들 여러분 감성으로 또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날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예수님과 토킹하시라고. 아멘? 그 신랑 소리 들을 것 같으면 좋아야지. 심장이 나갔다 들어갔다 해야지. 이 신랑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 심장이 그냥 뛰면서 그 신랑의 소식만 들을 것 같으면 그냥 미쳐가지고서 말이죠. 모든 현실의 모든 그런 근심 걱정거리 다 잊어버리고 그냥 신랑 하나만 딱 보고서 꼭꼭 그렇게 사시라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과제입니다. 그 과제 충실히 수행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우리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시큰둥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차지도 않고 덥든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심장을 뛰게 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다름질하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나 이 자리에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지막에 숨겨진 그 7,000명까지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뻐 뛰며 춤추면서 생활의 삶이 감옥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나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